최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환영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소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고 나면은 여러분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거친 풍랑이요, 별거 아닙니다. 거센 바람도 삼켜버릴 것 같은 높은 파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 삶의 이 동요, 걱정, 근심, 불안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잠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생이든 간에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고와 눈물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이 그게 운명이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보면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하고 태어나죠? 그냥 순간 응애 하고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데 얘가 그냥 방긋방긋 웃고 태어났어요. 얘가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생아라면 태어나면은 그 순간에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여러분 순서이고 코드입니다. 인생 앞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찌 보면은 연속적인 넘어가야 할 높은 산들이 만약에 우리 인생 앞에 없이 탄탄대로로 하이웨이만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그건 인생 아닙니다. 그런 인생 또한 있을 수도 없고요. 삶이라는 것은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 속에 가슴이 멍이 들 만큼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무게를 견디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그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험난한 운명이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두 아이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싱글맘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편은 죽었고 죽고 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은 없고 근데 그냥 빚 독촉은 하루가 멀다 오고 빚쟁이는 찾아와서 그 여인을 괴롭힙니다. 근데 하루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가 빚을 못 가져면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을 우리 집의 종으로 삼겠다고.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여인의 비극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절정을 이루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죽었다라는 이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막 죽고 싶은 거죠. 그냥 내 인생이 끝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인생이 내가 끝나고 싶다고 끝나는 것이 인생의 연주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이 인생의 정말 벗고 싶지만 벗을 수 없는 멍에가 그 여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무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억눌렀던 인생의 모든 얽히설키 그 여인의 마음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그냥 구렁텅이 속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로 끌고 가던 그의 인생이 어찌하여 이렇게 충만하고 채워지는 인생, 삶의 반전을 이루었을 수 있을까? 그건 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인생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40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가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그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것을 뚫고 일어난 자들의 신앙의 간정을 모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인생의 출구, 인생의 해답, 거기서 어디 쓰이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이 여인의 삶은 벗어나고 오히려 가난하고 찢기고 상처 입었던 모든 삶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반전된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사 정말 이 여인의 삶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전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파하고 부족하고 그냥 곧 쓰러질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름이 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삶의 희망이 빈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에 고갈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면은 물질이 없어서 삶의 끊임없는 연속의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눈치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인생에 정말로 채울 수도 없는 삶의 이러한 빈 공간을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채우기 원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 여러분, 빈병이란 병이라는 것은요, 바닥이 드러나도록 되어진 것이 빈병의 목적이 아닙니다. 빈병은 채워질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의 인생의 잔을 채우시기 원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은 결코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병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어 내 잔을 채우리라, 불가능합니다. 채웠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그 신상품이 여러분들의 이 목마름을 다 채운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배불리 먹은 한 끼로 내 배를 채웠는데 좀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채워보겠다고 해서 내 인생의 잔을 채울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잔을 채울 때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내 잔을 주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주여, 내 잔을 하늘의 것으로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러한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에 인재가 느껴져 내 영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참된 소망이,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번 부딪혀보고, 그렇게 넘지 못할 산으로 보였던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과감히 뚫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잔을 채울 때에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잔을 채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복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칼 아이들먼이라는 아마 지난번 제자훈련 때 저희들 사용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저자입니다.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고 혹시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다 읽고 나서 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간 지나고 빌려달라고 요청하시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영혼의 구멍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다. 서구 사회의 영적 빈곤은 캘커타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서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려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다. 여러분, 육체의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소통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내 영은 결코 만족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을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채우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어디서 목마름을 채우냐는 거예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채우는, 충만케 하는, 넘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출구가 되고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많은 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 합니다.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꾸려 보려고 합니다. 순간이죠.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채울래야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각박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집사님, 인도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아무 소식도 없나요? 여인이 대답을 하죠. 가끔 엽서를 보내오기는 합니다. 그 엽서들을 저의 성경책에 다 이렇게 끼워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엽서들을 보자고 해요. 그래서 그 엽서는 영국 은행에서 발행된 환전 엽서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하죠. 집사님은 부자네요. 이 엽서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엽서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성경책 안에 큰 돈이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초점이 자꾸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왔거든. 그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의 시선과 관심과 초점과 집중이 세상식으로 살다 보니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결코 그렇게 없는데도 우리의 방식은 자꾸 이 땅식으로 살다 보니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축복의 가능성, 이것을 삶의 현장에 진짜 우리의 축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원리 3가지를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과부가 대답을 하죠. 한 병 기름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작은 한 병 기름이 과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원천이 되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은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것은 큰 불꽃이 되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전부 다 보면은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사 여러분, 지금의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세계를 덮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뜻은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좋은 가정에, 좋은 부모에, 좋은 환경에 타고나면서부터 그냥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여러분 아세요?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모세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니 샘물 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하나만이라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이 저를 사용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나를 드리는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더 큰 것, 그것을 달라고 바라보기보다 내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작은 것으로 너는 만족하고 감사하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물꼬를 터나가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고백 이후에 고백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가 뭐냐? 여러분 꿈과 이상,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 구절에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과 이상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꿈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작은 꿈들이 결국에는 이상이 되고 이상이 현실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상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자는 거죠.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신실한 30대 조카 집사에게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굉장히 거부해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직접 들으면 이 조카가 정말이에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에 걸려 쓰러질 줄 알고 그 조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장로님이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10억 원을 준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집사님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러면 그 10억의 절반을 뚝 끊어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정말? 그리고는 심장마비가 와서 서로 죽었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생각할 수 없는 황당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무리로 걸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리 성경의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를 받아도요,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정말 그럴까?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불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과 이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것에 삶의 현장 속으로 그것을 옮겨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삶의 현장 속에 갈 때는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작은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으로 꿈꾸고 이상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사인이고 표시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예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언하게도 되어지는, 이게 전부 다 꿈과 이상과 비전을 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이 땅에 허황된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꿈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늘의 이상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꿈이 되고, 그게 환상이 되고, 그게 이상이 되고, 그게 비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꿈과 비전은 저는 돛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의 돛은 바람을 타고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이상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갈 때에 우리의 제단이 올리는 꿈과 비전의 돛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성취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바로 새누리 제단 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 뭔가, 그런 자들은 고민하죠. 말씀 속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엎드리게 되어져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 옛날 속담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속담도 있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면 그 나무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그 나무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늘의 이상과 비전과 꿈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올라가지 못할 인생의 나무가 있습니까? 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쳐다보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오르지 못할 고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고백만 할 뿐이지 그것이 실현화되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어떻게 흘러들었습니까? 그는 그냥 모든 모함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제들의 그러한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 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형통함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후세들, 아니 1세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통하여 아니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붙잡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 땅 속에서 여러분 오르지 못할 곳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상으로 꿈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땡겨오기 위한 여러분 하늘의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누리 재단을 향한 하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건물도 없고 사람들 수도 적고 뭐 재정도 이렇게 빵빵하지도 않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래? 교회가 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이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움츠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저 인간이 언제 변화되려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바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김 목사를 향해서도 아이고 목사님은 말씀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 예,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잘 전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보기에 그래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선을 품고 그 이상대로 하나님이 주의 종 김 목사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실 날이 올 거다. 이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있는 작은 것으로 주의 손에 올려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꿈꿉시다. 비전을 품읍시다. 이상을 나의 삶의 현실로 당겨올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꿈꾸자. 꿈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가부에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준비된 모든 그릇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주의 종이 말한 그대로 과부와 두 아들은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내 믿음이 보니까 내가 죽었어. 왜? 물 위로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앞뒤 보지 않고 물 위를 걷는 행동을 한 거예요. 걸음을 내어 뛰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면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믿음의 행동이 없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빈잔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작은 기름 한 병으로 인해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공동체 삶의 현장이 우리 생각에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때에도 결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아니 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 내 비즈니스가 운영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놓고 결코 실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염려하고 실망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진 행위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큰 비가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뭄이 왔는데, 우리는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당장 축복 주시겠지.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고 연구하고 탐독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마침내 축복을 주십니다. 드디어 축복을 주시는 거지 순간 축복은 없어요.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마침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사환에게 6번을 보냅니다. 바닷가로 가봐라. 변화가 있느냐? 사환이 돌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햇빛만 쨍쨍한데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줄을 계속 붙잡으면서 7번째 사환을 보내었는데 사환이 돌아오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며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벌써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제 그만두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작은 헌신과 기도의 날갯짓은 여러분 반드시 나비 효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는요, 아마존 강에 있는 나비 하나가 날갯짓을 하는데 이것이 퍼져서 미국 대륙의 텍사스주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이건 실제적인 여러분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효과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자연계도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속에서 한 명이 엎드려 기도줄을 붙잡고 이상을 꾸고 믿음의 행동으로 삶의 현장 속에 오늘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로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빈잔이 채워져서 이제는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제단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적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시고, 또한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이 있었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걸음걸음 믿음의 행동을 행할 때에 여러분 이 과부의 인생이 반전되어 채워진 것으로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채워져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 위에 끼쳐내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하자고 하시네요. 세상의 꿈은 꿀 줄 알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은 얼마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말뿐이었던 믿음의 행동이 말라붙어버렸던 저희들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린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늘의 이상을 품고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행보를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잔이 채워지는,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넘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재단, 주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